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복의 사람입니다 하는 선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을 불끝치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불교에 그 무건수행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사의 전통에서도 이렇게 말 안 하는 훈련. 근데 말을 안 한다라는 게 성도님들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내 다시는 말 하나 봐라. 그런데 또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언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요,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거나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이 대화에서 의미가 없는데 막 그냥 하나 고리 져가지고 30년 전, 50년 전 것부터 끄집어내가지고요, 혼자서 40분, 50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에도 누구를 살린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 속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무 의미 없는 말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 말을 하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말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를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의 이웃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들을 때 내가 살 것 같은데 결국 가보면 내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간혹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도님, 오늘 성도님들께서는요, 어떤 말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한번 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돌아보고, 오늘 성도님들의 말 속에 사람을 살리고 또 듣는 말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리는 말과 살리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듣는 말은 나를 살리는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도님, 하나님 나의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시고 나의 듣는 귀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가면서요, 간신 또는 간신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참 간신이야, 간신배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옆에서 갖은 아부를 통해 그 사람의 지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위를 자신 것처럼, 그 사람의 권력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타인들을 조종하거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간신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제로 영화도 참 많이 만들어졌고 드라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인 줄 알고, 내가 살아나는 말인 줄 알고 듣고 쫓아가서 행동했더니 결국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만을 남을 때, 그때는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늦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시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약한 자를 위해, 내가 하는 말은 약한 사람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너의 개인의 노후를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끄트머리는요 뭐예요? 나의 불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간신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요 유대에서 온 세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끌어내려야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높여 한 지역의 관원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관리직을 준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가 없었다. 눈 뜨고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관리직에서 끌어내리든지 저 사람을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뜨거운 불뭇불에 집어넣어 죽인다고까지 조서가 내렸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은 당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낙성식에 각 지방의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왕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모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할 때 유대에서 잡혀온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괘씸하지 않습니까? 왕께서 높여주셨고 관직도 주셨는데 그냥 저 들에서 아니면 누구 하인의 종으로 살아도 마땅한 그들을 왕께서 높여주셨는데 그들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풀무불에 던져 죽여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생각했던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어도 괜찮아. 앞으로 절만 한다고 하면 돼. 이 말은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 살려줄게. 절 안 했어? 괜찮아. 앞으로 절 잘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왕 앞에 죽음의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그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살려주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앞에서도 절대 왕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을 살려둘 수 없는 겁니다. 성도님, 이 죽음의 말을 한 이 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또 갈대아 사람들의 말, 그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했어요. 이 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는요, 때로 나를 살리는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 살라고 해주는 말이거든요. 나를 살리는 말임에도 그 말을 들을 때요, 꼭 나를 죽이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단계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다단계 사업 중에 건강하게 잘 펼쳐지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단계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65세가 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잘 살아야지 하고 돈을 모아봤더니 한 2억이 모였어요. 근데 2억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람이요, 뭐를 생각하죠? 투자. 이 돈을 집어넣고 어떻게 불릴 거냐 하면서요, 사람들의 정보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나름대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증권이 어떻고, 제 최근 지인도 한 분이 누가 100만 원을 줬는데 그걸 갖다 투자했는데 뭐 맨날 뭐 반전하고 뭐 하고 뭐 하루 했더니 100원을 벌었네, 500원을 벌었네.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짓거리입니다. 하루 종일 화면 쳐다보고 100원 번 거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연히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어넣은 돈에 못해도 2배는 받습니다. 이 땅을 사세요. 여기에 투자하세요. 제가 들은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성도님들, 사람이요, 이 전화에 확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땅 확인도 안 하고 결제하는 거 있죠. 그리고 등기가 넘어와요. 그러면요, 10년 동안 그 땅도 안 가봐요. 10년 동안 집값, 땅값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10년 후에, 5년 후에 그제서야 그 땅을 가보는데요, 그 땅을 찾아보면 저 산꼭대기에 있는 맹지입니다. 도시가 들어온다,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 기차가 들어온다, 온갖 말로 투자는 했지만 순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마, 하면 안 돼, 하지마,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얼마나 확인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확인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 그래요. 근데요, 다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한번 함정에 빠지면
틀린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들려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넣는 명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했지만 결국 서울시 최근 5년간 60대 이상 이와 같은 사이버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에 이건 서울시에만 한정된 겁니다. 2019년에 2,796명이 사기를 당했는데 2023년에는요 11,435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요 투자하면 위험하다 말리지만 듣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물질의 눈이 멀어 버렸기 때문에. 혹시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다 한 번쯤 있으시죠? 우리 다 전과자예요. 예. 나 안 그런 척 그러지 마세요.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러나 성도님들의 노후를 위해서는 이런 경험은요 한 번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됐지 굳이 또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성도님들, 이처럼요 나를 살리는 말이 나에게 죽음처럼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그곳에 거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저녁에 잘 때 난로를 떼어 에어컨을 켜요. 그냥 전천후 감기도 안 걸립니다. 먹을 것 때문에 근심도 안 합니다. 입을 것 때문에 근심도 안 합니다. 그들에게는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이 선언됐어요. 그것을 먹으라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선언됐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꿈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없고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시고 가스라이팅 시키셨다. 애완동물처럼 그곳에다 가둬놓으시고 절대로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셨다.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절대로 못 나간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속하고 있다. 이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되는 건데, 그 과실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는. 첫 번째,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곧 너희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삶의 소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면은요, 누구의 말이, 어떤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말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이 말이 들어올까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될 거야 라는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올까요?
네.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내가 듣고 있는 말, 내가 인정하고 있는 말은 나를 살리는 말, 나를 죽이는 말, 나는 어떠한 말을 듣고 계신지요? 그만 두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바랬던 그 모든 것 이룰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가 가지고 있지 않아, 너는 없어,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지 않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를 세뇌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하고 나면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 순간 자신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사단, 마귀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지가 먼저 먹어야죠.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지가 먼저 먹어서 하나님 되면 되지. 왜 지가 안 먹냐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들은 우리에게 먹으라 하지 결코 그들은요 먹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가 하는 말,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말이요 때론 상대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 2발자국, 3발자국 뒤로 물러나세요. 5발자국 뒤로 물러나세요. 중요한 말일수록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의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5템포, 6템포를 늦춰도 늦지 않습니다. 실수는 내가 서둘러서 실수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말에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3명의 유대인 관리인을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낯빛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3사람을 붙들고 간 군인들조차도 가까이 다가갔을 때 불에 타서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3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잘 타 죽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잘 타 죽나, 사그라들고 없어야 되는데 3사람이 아니고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그림자는 4사람. 그래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했어요.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조소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갈대아인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거짓이 아닌 거죠. 있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바꾸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믿음을 바꾸지 않았으며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든든히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갈대아인의 말은 결국 그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협을 바꾸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을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에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어두움과 사단은 나를 해하기 위하여 죽음의 말, 의미 없는 말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서서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메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 속에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말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듣는 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간담이 내리고 두렵고 떨리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망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 위에 서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